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기대하는 교회가 회복됩니다. 기대하는 교회가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기대하는 성도가 회복됩니다. 기대하는 성도가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200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표를 정했습니다. 바로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짧은 단어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되게 하소서. 이 되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표대가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회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온다 하더라도 기대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감동이나 기쁨, 감사는 그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 마귀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뭐 될까? 그게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겠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회복은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단계의 결과이지만 그 시작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바로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바로 결과로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기대는 회복을 가져오는 이 공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요,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Boys be ambition이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큰 뜻을 품어라, 야망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앰비션의 어원을 보면 바로 라틴어인 앰비쇼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성취에 대한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열망, 열렬히 사모하는 것, 열렬히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뜻을 품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복됐을 때에 그 놀라운 교회의 모습과 그 놀라운 성도들의 모습과 놀라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지난번에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TV 중계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피부색이나 국적이나 언어가 달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한국말로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자꾸 되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출발선에 서서 자기 자신이 승리해서 시상대에 문득 서 있는,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런 장면을 기대하며 상상하면서 그 출발선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6년에는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라는 그런 도시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 리우 올림픽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근데 그 올림픽에서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펜싱 선수, 칼싸움하는 그 선수 중에 박상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렵게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그 결승전에 오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승전에 올라서 보니까 상대 선수가 전년도에 우승을 한 그 이임래라는 그런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무명 선수. 그래서 어렵게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와, 전년도에 우승을 한 어련한 그런 선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시작되었고 경기 막판에 가서 15대 15, 14대 10까지 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펜싱은 15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14대 10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14점을 받은 선수는 바로 노련한 전년도 챔피언 임래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코치 또 많은 관계자들은 이거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 역사적으로 봐서도 결승전에서 14대 10에서 그것을 뒤집은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들 포기하고 은메달에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TV 화면에 마지막 14대 10에서 그 사선에 올라서는 박상영 선수의 입모양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입모양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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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훌렁 14대 10에서 14대 13까지 됐어요. 이제 코치, 감독, 또 온 국민은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14대 10에서 14대 13까지 갔습니다. 이제 한 점을 더 따면 동점이 되고 또 한 점을 더 따면 우승에 가까웁니다. 그리고 나서 14대 13이 된 후에 다시 투구를 쓰고 사선대에 올라서기 직전에 또 그는 외쳤습니다. 이제 더 그 입모양이 크로즈업 됩니다. 그냥 화면에 입만 나와요. 그 선수 입만 나와요.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대 13에서 그 상황에서 그 전년도 챔피언 임래 선수가 그 박상영 선수를 향해서 칼을 퍽 찔렀습니다. 만약에 그 칼끝이 그 선수의 몸 어디엔가 닿으면 이제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박상영 선수는 그 임래 선수의 그 칼끝을 몸을 탁 돌리면서 피하면서 그 선수를 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대 1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뒤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은요, 펜싱 역사상 아주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박상영 선수가 14대 10에서부터 그 사선에 서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외친 그 소리가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국에서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 그 말을 무슨 생각으로 했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시상대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나는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런 말을 하였노라고 그는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바로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날을 상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이 우리의 회복이라면 그것은 바로 그 발행을, 그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꿈하면 떠오르는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이름이 같은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렸을 때 꿈을 2번 꿉니다. 2번. 근데 그 2번 꾼 꿈의 내용이 참으로 묘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 7에서 9.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는 대로 요셉의 첫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자신의 곡식단 앞에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꿈도 비슷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이 꿈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 첫 번째 시련은 다름 아닌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아주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왜? 이 꿈을 보면 우리들이 다 그에게 절하는 꿈이고 하물며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2번째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더 큰 인생에 아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노예로 팔리고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인생 최대의 일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꿈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 했던 것입니다. 그가 열망하고 확신한 그 꿈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차후에는 변하게 되었고 나아가 가족과 민족의 장래를 위한 그러한 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꿈을 꿉니다.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꿈과 열망과 소망 가운데 과연 얼마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의 욕망을 대변하는 꿈일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꿈일 것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꿈,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야망, 결국 그것은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처음에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이 전부 나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말하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열망이 아니라 야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예로 팔리게 했고 그를 연단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식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한 바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뜻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꿈, 우리가 가진 열망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일치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열망과 그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너희가 어려움이 있느냐, 시련을 당했느냐,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기대라는 것은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자라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까? 내가 내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못 꿨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내치지 않아야 하시고 나를 이 시련의 불구덩이로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단되어서 어느 날 정금과 같이 쓰여질 그날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한 바로 기뻐하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이 야망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야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야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야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야망입니다. 그리고 야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야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야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에 이 두 번의 꿈을 꾸면서 그 개인적인 야망에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통하면서까지 그는 변하고 변화를 거듭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받은 백성들을 때로는 시련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또한 그 시련의 도구 속에서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성대들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이 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리라는 그 꿈을 가지고 또한 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그 모난 돌과 같은 나의 성품과 나의 삶과 나의 욕심을 정을 맞음으로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 가실까? 이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 된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 사랑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것만으로 죽음을 피해서 사자의 그 밥이 되는 것을 피해서 십자가 처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시험을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너희들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뻐하고 기대하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무런 역경과 시련 없이
평안하기를 다 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는 항상 뜻하지 않은 시기에 온갖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때로는 믿음을 후퇴시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그 고난을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단지 기분 좋게 고난을 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는데 어떤 성도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고난은 기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그래. 기쁘다 기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냥 무조건 말씀이 주신 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래, 기쁘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기뻐해야지. 그것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그 오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 온전히 성숙함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을 믿으면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의외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몸이 아주 허약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한번 사셨답니다. 저희 교회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허약해요. 그래서 이제 저 산 중턱에 좋은 땅을 해가지고 그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내 몸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산 중턱에 조그마한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아담한 집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기 좋고 참 좋은데 마당 한켠에 그냥 없었으면 하는 그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위가.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만 없으면 이 거실에 앉아서 보면 저 밑에가 보여서 경치도 좋고 너무 좋겠는데 저 바위가 있어요. 저 바위를 어떻게 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그 바위를 네 등으로 밀어라. 그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고 그렇구나. 등으로 밀으면 되겠구나 하고는 이 집사는 열심히 등으로 아침마다 그 집에 가서 그 바위에 등을 대고 열심히 밀었답니다.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이 바위는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풀려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보고 저 등으로 밀으라고 했는데 저놈의 바위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고 아주 멀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몸을 보아라. 네 발등을 보아라. 네 다리를 보아라. 1년 전보다 얼마나 튼튼해졌냐. 내가 저 바위를 등으로 밀으라고 했지 내가 치워준다고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빌었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위를 옮겨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 먼저 돼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 기대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열매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의 삶이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기며 살았던 다윗, 또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요셉, 이들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변화된 인격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인내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 상황만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 한국의 집사처럼 그 상황, 그 돌만 치워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에,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생각이 자라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브룩스 목사님의 기도를 우리는 지지난주인가요? 들었잖아요. 그는 그 짐이 무거운 것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질 수 있는 튼튼한 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잴 수 있는 바로 잣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임했을 때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왔을 때 과연 그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죽음의 위기에 내몰릴 때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그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온갖 시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7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도 금년이 다 지나갈 때 12월이 되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주여, 한 해 동안 참 제 인생에 최고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이만큼 성숙해졌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그 시련과 역경이 온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들 앞에 요셉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앞에서 그가 한 말이 바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이제 그는 입으로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팔았는데 당신들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나를 팔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힘듦을 통해서 나중에 12월 달에 가서는 우리가 그분들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방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변화된 그 요셉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가 야망을 품은 요셉이 아니라 그 야망 속에서 살던 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요셉으로 변화된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에게 있었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요셉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의 탓도 세상의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자신을 회복시킬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순간순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품었던 그 야망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가 가졌던 기대가 현실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형제들 앞에 서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의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금년 한 해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역경과 힘듦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며 꿈꿔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기대하지 마세요.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그것들을 능히 그 삶의 무게를 능히 짊어질 수 있는 튼튼한 믿음과 체력과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계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영광의 삶이 살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에는 여러분들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하나 일일이 살피면서 제 노트에 메모를 했고 또 썼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보면 이것은 분명히 역경과 힘든 상황에 우리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고난과 역경이 가져다주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연약한 믿음이 더욱 확신 있는 믿음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선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시련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느냐 역경이 있느냐 그러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뻐하겠나이다. 그냥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그 마음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역경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새롭게 되고 튼튼하게 만드실 걸로 믿사오니 그 기대로 온하루를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록 삶의 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